어느덧 코로나19로 우리가 고통받기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나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지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아주 활발하고도 풍성한 교제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구역별로 또 바자회와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는 참 사랑의 교제를 누렸던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그것을 전해 듣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런 축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던 교제를 이제 차단당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생기게 된 그 나머지 시간들, 그 잉여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활발하게 모여서 친교하며 교제를 나눴던 그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와 또 가정 예배와 개인 큐티와 여러 가지 경건 생활로 그 시간들을 잘 채워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회복, 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질병이 종식되기를 속히 종식되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질병이 끝이 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멋들어지게 정의를 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정의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숨을 쉬고 있어도 기도를 해야만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이 영혼의 호흡,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참 멋진 말들이지만 이 본질적인 측면을 다 담아내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본질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간구도 들어있겠고, 또 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한 감사도 들어있겠지요. 또 이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네, 소원에 대한 간구, 또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오늘 본문도 기꺼이 기도에 관한 본문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개요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잠깐 들르셨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마음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마음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는 잠깐 빼두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의 간구, 그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도 분명히 기도에 관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또 그가 그런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봅시다. 오늘 본 말씀 46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또 무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46절에는 총 3부류의 등장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해변으로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제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일찍부터 예수님의 교훈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호기심 가득한 마음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면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여리고성까지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또 무리들을 제쳐두고 마지막 주인공, 오늘 최고의 등장인물은 누구였는가?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이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디메오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우리가 가장 집중해 보아야 하는 등장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먼저 소개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디메오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이 여리고 성 안에서는 조금 유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어떤 인맥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맹인거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거지, 겨우 단 두 음절에 불과한, 두 단어에 불과한 이 소개글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럼 왜 그런가? 이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결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이다 하는 인식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던 사회거든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후천적인 요인으로 맹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맹인, 장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 그런 인식의 낙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물이었어요. 거기에 거지잖아요.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단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그는 앞도 보지 못해요.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당해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대로변에서 아마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에 서서 혹은 쭈그리고 앉아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서 양손을 허덕이면서 어쩌면 한 손을 이리 또 저리 뻗으면서 한 푼만 줍시하면서 동냥하며 지내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굶었을지 몰라요. 자기 뱃속에 그 허기진 속을 채울 수 있을 그 빵 한 조각이라도 살 수 있는 동전 한 잎을 갈구하는 삶을 그는 평생 지속해 왔을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차오르고 있을까요? 남들이 자기를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그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히 차 있지 않겠어요? 누구를 향한 저주일까요? 나에게 험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맹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자기 인생, 자기 목숨에 대한 저주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더 깊게나 누구를 향한 저주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저주마저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셨던 겁니까? 왜 내가 맹인이어야 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하죠? 왜 나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까? 사람들은 왜 내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의 심경을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자기 삶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중에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46절과 47절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그냥 홀린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8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에이, 저리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상황이 다 짐작이 가시지요. 그의 불행한 삶, 오늘도 여지없이 성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어수선한 겁니다. 그가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론가 막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웅성웅성대는 소리, 나사렛 예수가 우리 땅에 왔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성 여리고에 왔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홀린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안 보이니까 막 여기다 대고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리 가는 것 같아요. 또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 귀가 어두우신가?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이 여리고 성에까지 따라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그들은 마치 장벽과 같이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불편해해요. 어디 장애를 가진 네가, 어디 하나님의 저주받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설라고. 저리 가! 잠잠해! 시끄러! 좀 쉽게 말하면 꺼져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바디메오의 반응 뭐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전에 했던 외침을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불쌍히 여겨야 하느냐, 왜 주목해 보아야 하느냐, 이 두 번째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돌아보세요. 주님이 자기 갈 길 가시다가 이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를 내 앞에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주목해 보아야 돼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진짜 예수님께 하고 싶은 기도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지만, 그것보다 앞에 먼저 있었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은 이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이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있나, 또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의 원어는 헬라어로는 엘레이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끼리의 엘레이존이라는 말로 통용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좀 더 잘 아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뭐죠? 은혜,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아요. 근데 이 기도의 결과, 이 효력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때 원래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연결점이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 길을 가고 계세요. 자기 갈 길을 가고 계신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 발걸음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벽처럼 둘러서 있어요. 도저히 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이 있는 이 바디메오는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없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헤쳐나갈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갈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되며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게 만드는 그런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이 흩어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퍼뜨린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다.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흐트러뜨리고 나를 주님 앞에 데려다놓고 내 앞에 주님이 다가오시도록 하는 효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습관대로 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하셔서 또 경건한 장소를 만드셔서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잘 쌓고 계시는 줄도 알고, 또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은 이동 중에도 이렇게 기도 생활 성실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기도가 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의 뭐 새로운 기도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형태나 뭐 길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전하는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정의했던 많은 사람들의 정의 중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라는 정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정말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기도 생활인가 묻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 마음을 아뢰는 것, 우리 어떤 필요나 소원하는 바나 그런 걸 아뢰는 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화가 연결이 돼야 대화가 되는 거지. 아직 신호만 뚜뚜 하고 울리는데, 뚜루루루 하면서 울리는데 그냥 내 할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까? 상대방이 받아야 대화가 되는 거죠. 아직 상대방이 받지도 않았는데 신호만 들리는데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대화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요, 그렇구나, 네가 그런 상황이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잘하고 있다, 혹은 너 좀 분발해라,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지. 그냥 내 속마음만 주구장창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아직 받지도 않으신 상황이라면 그거 어떻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만 붙이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건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만 붙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그냥 큰 소리를 한번 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디메오의 경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죠.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으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을 토해내었던가? 이미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의 평생을 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안다니까요. 아마도 너는 저주받은 자야 이 목소리를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같은 말을요 반복해서 들으면 세뇌가 돼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우리가 세뇌가 된다니까요. 그 바디메오도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야 라는 이야기를 평생에 듣다 보니까 아마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가 이런 인식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나 좀 보시죠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사실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자기 집에 연회를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마치 주인이 손님한테 대하듯이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어요.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제발 좀 나는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스스로도 불쌍히 여기고 있는 상황,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그 때문에 인한 그 절박함이 넘치다 못해 완전히 막 한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하나님 당신마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아니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지나가신다면서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그 절박함, 아마 그가 눈이 보였다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 그 몇 배로 예수님한테 질질 끌면서 완전히 매달렸을 거예요. 바지가랑이 붙잡았을 거예요. 그 정도의 절박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할 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날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내 생명 끝난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바디메오 말고 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누가 있을까? 찾아본다면 아마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애를 갖지 못한다는 건 역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의학의 발전으로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지 밝혀내기도 하고 또 과학의 힘으로 이렇게 아이를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구약 시대 때는 그냥 애를 낳거나 못 낳거나 더 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하는지 세상에 그의 대적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첩이 애를 막 가져요. 그러면서 나를 막 괄시를 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이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속이 상하죠. 너무 속이 상해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도무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비참한 심정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소리 내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는 거예요. 입술만. 그래서 당시에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대제사장 엘리가 성소를 지키다가 이 여인이 성소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입만 막 중얼중얼 대니까
뭐라 그래요? 술에 취한 줄 알아요. 저 여자 술 취했다. 왜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막 혼을 내거든요. 근데 그때 한나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나가 그때 입술만 움직일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아요? 내 상황 다 아시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디메오와 한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 사실 그에게서 다른 어떤 대단한 기적도 역사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낳은 그 첫 번째 아이, 그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이끌어가는 마지막 사사이자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부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정말 진실되게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서부터 터져나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먼저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마치 마태복음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 분깃을 요구하는 그 부끄러운 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페류나라고 생각하는 그 부끄러운 아들의 모습과 똑같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추악한 죄의 본성을 마주하고 직시하고 정말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이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는 엘레이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은혜, 자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념적인 어떤 은혜요 자비가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타날 건데,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좋게 풀어주는 곳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 자비와 은혜를 잘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절씩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오른뺨을 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왼뺨까지도 대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오른뺨을 쳐도 하나님 왼뺨까지도 대주신다. 왼뺨을 쳤을 때 오른뺨도 대주신다. 또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하나님의 속옷을 빼앗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하나 있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시는 자비를 베푸신대요. 또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심리도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4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같아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핍박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너희의 이웃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스스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으키실 은혜요, 자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눈으로 보기를 얻었습니다. 한나 역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토록 원했던 자녀를,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여러 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수같이 되었어도 사랑을 베푸시며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공식 문서상 4세기경부터 예배 도중에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교창 형태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우리 교동문 외치듯이 이렇게 무언가 한 소절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회중으로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화답하는 기도문, 공식 기도문의 형태였습니다. 이 4세기경부터라고 하니까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기도문 자체가. 또 그 외에 이 기도는 어떤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가? 동유럽 쪽의 교회 역사를 보면 근래 800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슬람이 출현하고 나서 이 동유럽 지역을 다 이제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 공산주의가 또 발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슬람은 어떤 종교입니까? 한 손엔 코란, 그리고 한 손엔 칼을 들고 다른 신앙 고백하면 그냥 죽이는 종교. 공산주의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동유럽권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동유럽권의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길게 기도 못하니까, 크게 기도 못하니까 이들이 붙잡아왔던 단 한 줄의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에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마음껏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이 동구권의 교회들은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또 때로는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여서 이 한 줄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길이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은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든지 입술만 읊조려서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던 그 기도가 이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모든 인간 제도의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존속시키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더라. 오늘날 코로나19로 신앙의 자유를 압제당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게 되는 이때, 여러분들 굳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 한 가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구하면서 이 한 줄 기도부터 하십시오. 어떤 기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참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질병도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찬란한 영광을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우리는 자격 없는 자라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 주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오니,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 참으로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추악한 본성을 마주하며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추악한 본성을 깨달을 때 다른 어떤 말보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부끄러움을 느끼되,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가 아버지여 이 땅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사오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